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죽은 후에 이르랴.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반역하고 목이 곧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줄 모르고 거칠기 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 그 인도자로서 평탄한 길을, 형통한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시지 않아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면,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말씀 안에서 머물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인도자로서의 너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은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가 살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피거나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백성을 이끄는 인도자였지만 그의 눈은 백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백성을 가장 잘 이끄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백성들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우선되었고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백성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듣고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우선적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읽어야 하는데, 인도자가 백성을 살리는 길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쫓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인도자는 백성을 이끄는 자지요, 인도자가 없이 백성이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백성을 어떻게 이끄느냐에서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도 결정이 되는데, 어떤 중요한 원리가 있느냐 하면 인도자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느냐, 이것이 백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살리는 길이다, 이겁니다.
백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백성이 어떤 자들입니까? 백성들은 반역하고, 이 반역한다는 말은 반항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이 굳었다. 목이 굳었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한다, 이 불순종하지요. 하나님께 반항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자기의 생각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고집이 센 자들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니,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반드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백성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은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인도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인도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자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그 약속 안으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인도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도록 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무게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인도자에 의해서 가능하다. 다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맛보게 하고 그 약속 안으로 이끌게 되는 것,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철저히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이 말 듣지 않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 결국 그 말씀에 충실한 한 사람 인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 원칙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흘러가지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는 일이 백성의 인도자,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유대인들을 이끌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자에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데리고 가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이 되셔서 인도자가 되셔서 유대인들,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약속의 장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백성의 소리가 다르고 백성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백성의 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셔서 말씀과 동일한 삶을,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 그래야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반복해서 제시를 하지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말씀 한마디가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둘러싸여서 그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의 패를 머리 위에 붙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백성을 인도해야 할 유대인의 왕이신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셔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초대 왕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집니까? 사울 왕을 국민투표로 뽑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국민투표로 뽑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럼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집니까? 그리고 40년간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왕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작게 여기다는 말은 스스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길 때에,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더 이상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을 버린 이유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지요. 백성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반역하고 목이 곧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왕의 역할은 백성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말하면서 무엇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시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 안에 계시는가? 이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역할은 사울 왕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가 하는 부분을 마가는 당연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있지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12시간 전 그 시간을 특별히 클로즈업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매우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한 줄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내버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피조물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의 저주와 비난 속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그저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고 대신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 같지 않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시편 22편 다윗의 시에 이 말씀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뽐나이다. 다윗의 시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7절 말씀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씀 역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리고 또 본문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하고 있는데 역시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지금 마가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보다는 구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 퍼즐처럼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얼마나 말씀에 일치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왕으로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반역하고 목이 곧고 또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가시기 때문이죠. 그럼 백성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세 부류로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2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곳은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그 의미는 해골의 장소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달려있는 그 죄의 패를 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마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 두 번째 3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희롱하다는 말은 혼자서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이것이 희롱하는 겁니다. 혼자서 메시아인 척 하면서 때로는 병자들도 고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도 어겨가면서 안식일도 어겨가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백성에게 인기를 끌더니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더니 십자가에 달려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꼴 좋다. 이것이 희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다음에 셋째 32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강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좀 내려놔라.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라. 이 말이죠. 악한 일을 행한 죄인 강도들과 또 골고다 언덕을 멀리서 바라보며 지나다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를 메시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목이 곧은 자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들, 목이 뻣뻣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고 가는 그들의 지도자요 인도자인 왕인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인정하겠다. 백성들의 소리인 겁니다. 결국 백성들의 말은 십자가 없는 메시아지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건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마귀의 소리였죠. 40일 광야에서 굶주린 뒤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소리였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십자가 없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그리고 또 이것은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의 소리였지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신데 메시아신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백성들의 한결같은 소리를 들으셨다면 당장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을 줄이신 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닫으신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백성들의 말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는 거지요. 십자가에 달렸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하신 대로 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진실로 백성을 살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것이 진정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십자가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서 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만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대가로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욕을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까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반역한 일입니다. 목이 곧았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외에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까지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을 했지만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시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이 하신 일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하나님 약속 안으로 이끄셨기에 왕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왕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주변에서 사자의 발자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무꾼이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을 사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사냥꾼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난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사자 발자국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 없으면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자를 잡을 생각도 없으면서 사자 발자국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뭔가 안전한 보디가드를 한 분 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호신입니까?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강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그저 일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신을 다 숨겨놓으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뭐든지 숨기다 보면 뭐 하나 걸리는 게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내일이 불투명하니까 주님이 믿으면 뭔가 책임져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왜 사자의 발자국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목이 고든 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였던가 하는 것을 내 안에 조금의 의도 찾아보지 못하는 더러움을 발견하겠다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로우시고 나를 그 생명의 약속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더러움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왕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일만을 고백하며 왕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니까 기도 한번 해보지, 이런 적당한 생각과 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필요는, 예배당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했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입니다. 뭐가 기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목이 곧고 뻣뻣한 나를 어떻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멘. 나는 반역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고집이 센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던 나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높여 찬양하고 내 안에 없는 그 의, 내 안에 가득한 이 더러움,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알아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말씀의 길을 가신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무런 값없이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입니다.